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전서 16장 22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꼭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전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는 주님께서 임봉하지 말고 반드시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전하지 아니하면 악한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51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다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벌에 처하리니 했습니다. 악한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부지런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재림을 준비시키지 아니하면 버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은 단 1회뿐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의 재림을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10처녀 모두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밤에 혼인잔치를 하는데 신랑이 오면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그때 등불을 준비한 자만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10처녀 모두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고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계속 기름을 채워놓았지만은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떨어졌는데도 채워놓지 않고 있다가 신랑이 올 때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것이 바빠서,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시험에 들어서 게으름 피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기름을 채워놓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선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물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그것을 버리든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선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잘 관리하고 지켜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후자에 속합니다.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주신 구원을 끝까지 두려운 마음으로 떨림으로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선물로 주신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과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게으름과 싸우고 악한 영과 싸우고 욕망과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기도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누가 대신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채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 탓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무엇 때문에 급한 일이 생겨서 상황이 그래서라고 우리는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 다 종결되고 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무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끝나면 더 이상 존속시켜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모두 다 불태워 없애버리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의 일을 하고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죽은 후에 낙원에서 쉬고 있는 자들과 이 땅에서 믿고 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구약 때는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오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재림 때는 죄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했습니다. 천국을 성경에서는 자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세상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는 세상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기억은 완전히 지워지고 주님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믿지 않고 죽은 후에 음부에 갇혀 있는 자들과 이 땅에서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던져질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었을 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한 채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믿지 않고 죽은 부자와 믿고 죽은 나사로의 사후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부자는 고통을 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기억을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믿고 죽은 나사로는 세상의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구원받을 기회는 영원히 다시는 없습니다. 지구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위해서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를 보면은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첫째 날 지구를 만드시고 그 다음 둘째 날 궁창 곧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이후에 지구를 비추도록 우주에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태양과 다른 지구의 일년과 하루의 낮과 밤과 계절과 징조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1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낮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시고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첫째 날 지구를 만드시고 둘째 날 우주를 만드시고 셋째 날엔 땅에 여러 가지 식물 이런 거 물과 묻을 나누게 하시고 넷째 날이 돼서야 비로소 하늘의 별들과 태양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지구의 자전 공전 그 다음에 지구의 밤에 밤하늘을 비추도록 별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는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지구가 없어지면 우주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은 동일한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 하지만 사도신경의 내용에 재림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다음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이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을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림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믿음은 다 헛된 것입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였고, 부활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예수를 믿는 자와 천국에 갈 때까지 함께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려면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재림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부활과 성령 강림하심과 재림은 하나인 것입니다.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십자가의 죽으심도 믿고 부활하심도 믿는데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이거나 불완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국 바라보는 것이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했으니 여러분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나와 같이 방주를 지읍시다. 아무리 외쳐도 비웃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시꺼먼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땅 속에 있던 샘물들이 모두 터지면서 물이 위로 솟구치자 아무도 피하지 못하고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서 오랜 시간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 부부, 그 다음에 500세 이후에 태어난 아들 셋, 셈과 함과 야벳과 또 자부 셋, 이렇게 총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온 세상에 물에 잠기는 것을 보면서 노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뭐 기뻐했을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온 세상이 물에 잠길 때 노아의 직계 가족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 50세에 결혼해서 쭉 아들, 딸을 낳고 그 아들, 딸이 또 뭐 자식, 손주를 낳고 뭐 이제 우리말로 하면 증손주 다 있겠죠. 대충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아무리 죽어도 적게 생각해도 한 3,000명은 되겠더라고요. 손주 낳고 뭐 낳고 그다음에 딸이 결혼하면 사위도 있을 것이고 뭐 그다음에 아들 며느리 이렇게 50살부터 했는데 500세 이후에 난 그 중에서도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 세 며느리만 함께 했습니다. 한 3,000명 정도, 찢게만 한 3,000명 정도가 다 물에 빠져서 다 죽는 것을 보면서 노아는 자기가 방주에 들어가 살았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통곡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홍수 때처럼 재림 때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결국 우리는 분리되고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뉘어지고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던져질 자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나 했고, 누가복음 17장 34절에는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나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한 침대에 자녀들, 부부간 다 누워 있어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순식간에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받을 저주와 내가 받을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과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가기 위해 재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항상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것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에 모든 생물이 다 그렇지만 각각 수명을 책정하시게 됩니다. 인간은 과연 어느 정도를 사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인간을 만든 다음에 수명을 책정하셨는데 대체적으로 1000년 가까이 살도록 인간의 수명을 처음에 책정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아담은 930세를 살고 무드셀라는 969세를 산 걸 봐 대체적으로 900살에서 1000살 살 정도로 살 수 있도록 인간의 수명을 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일을 좀 더 오랫동안 하고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영혼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다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수명을 책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후에 사람들이 변질이 돼서 오직 세상의 욕망만을 위하고 육체의 욕망만을 위하고 세상 출세와 명예만을 추구하고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을 조금씩 줄여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깨닫는 사람도 없고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지금처럼 인간의 수명을 80 내지 90세까지 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습니다.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욕망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을 위해 살면서 기껏 한다는 짓이라는 것이 육체의 수명을 조금 더 늘릴 그런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육체의 수명을 좀 더 늘릴 그런 궁리만 하고 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재림이 가까워지면서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세 가지 살펴보면 곳곳에 첫째로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하늘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국제기아대책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 지구촌에는 1년에 1,0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갈수록 분해되지 않는 쓰레기는 넘쳐나고 하늘의 징조인 살인적인 더위와 한파와 홍수와 가뭄은 빈번해지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더 빈도가 늘어갈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줘놓고 그 다음에 상황을 보고 또 계속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빈도를 넓혀 나갈 것입니다. 둘째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했습니다. 교회는 이단들에 대해서 이것이 이단이다 이것이 이단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이단이 뭐가 이단이다 신천지가 이단이다 뭐 이단이다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진리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배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야 했습니다. 여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러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세가 지나될수록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자꾸 식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세에 나타난 징조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전염병이 됐든 뭐가 됐든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갈수록 식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종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도 수많은 종족들이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 끝날이 다 끝나가면 그제야 이제 끝이 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 어느 나라에 가려면 교통도 불편하고 그 선교사가 거기에 파송돼서 그 다음에 가서도 여기와 이 통신도 잘 안 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통도 편해졌죠. 아무리 저기 나라에 가도 인터넷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종족에게 거의 지금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징조들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재림 시계는 점점 다가오고 있고 빨리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재림하실 즈음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났을 때 상황과 흡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무슨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것을 특별히 언급을 하셨을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동물도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벌레들도 다 해요.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이런 거 안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는 사람은 동물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집 짓고 무슨 동물들도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그러나 사람은 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가 가까워야 심판이 가까워지는데도 저들은 여전히 동물과 벌레와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후에는 노아로 다시 세상을 시작하게 하셨지만
재림 때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길뿐인 것입니다.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면 구조선으로 옮겨 타야 되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한 것은 재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강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멈추고 뭐 때문에 멈추고 다 멈추고 올스톱입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다 멈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내가 잡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 인사는 마라나타였습니다. 그들의 인사 마라나타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라는 그 인사 뜻입니다. 해볼까요? 마라나타. 다 같이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라 예수님 당시 사용하던 아람어였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대부분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대개 아람어로 소통을 했습니다. 점차 그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바꾸기 시작했지만 아람어는 오랫동안 통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아람어가 사실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또 보세요. 일제 36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해방된 후에도 일본어 잔재가 오랫도록 사용되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열거 해볼게요. 바게츠, 덴푸라, 겐세이, 부화도 아니고 꼬붕, 스키다시, 찌라시, 이거 다 일본어들이에요.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36년이 아니라 360년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곳곳에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아람어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람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현재도 지금 쓰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람어들을 보면 달리다꿈, 에바다, 베드로의 이름 게바, 보아너게,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도 아람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라바 사박다니 했는데 이것도 아람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성경을 쓰면서 그 아람어로 쓰여진 것들을 헬라어로 바꿔서 이 신약 성경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신약 성경이 처음에는 다 헬라어로인 줄만 알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람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번역을 하면서 헬라어로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마라나타라는 이 아람어는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오늘 읽은 16장 22절 말씀이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했는데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가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후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대부분 헬라어로 바꿨지만 새번역 성경에는 그대로 마라나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가만 보면 1년에 뭐 2번 절기 때, 고난주간 이렇게 해서 성찬식을 하는데 초대교회는 그런 적은 없어요. 매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들은 또 성찬식을 하면서 매주 성찬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너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릴까 봐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식탁을 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꼭 낭독하면서 마라나타를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걸 항상 이 구절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초대교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재림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차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을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언제 끌려가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지 몰랐지만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신앙 때문에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가득 담긴 단어가 바로 마라나타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갈 성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정말 기다립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오실 때 저주를 받아도 우리는 좋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박해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단호한 결의와 함께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세상 것은 모두 다 지나갑니다. 괴로움도 잠깐이고 즐거움도 잠깐이고 성공과 명예와 출세도 잠깐이고 실패도 잠깐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잠깐이고 미움도 잠깐이고 섭섭함도 잠깐이고 결국 다 잠깐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물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1:1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다른 것은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 본향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기다 터를 잡고 살 자들이 아니라 이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 믿음을 지키다가 주께서 천사장과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름을 항상 믿음의 기름, 전도의 기름, 사랑의 기름 전부 채워 넣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기름 상태가 아주 위태위태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적당히 있다가 내가 교회 다니니까 어떻게 구원받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원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하지 말고 슬기로운 처녀와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다가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도 내 믿음을 결국 지켜주진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영적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한 것처럼 재림을 사모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영부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했던 사람도 지옥에 갈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만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옆에서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을 거야 말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1:1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고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언제 주님이 오시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